몸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벗은 몸, 벗은 발로 예, 이렇게 예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블레셋의 아스독이 정복다명이고요. 2절에서 3절은 벗은 몸으로 다닌 이사야이고요. 4절에서 6절은 애굽과 구수가 포로가 될 때입니다. 이 1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스르 왕 다르곤이 군사령관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가지고 그 아스돗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스돗은 그 당시에 아수르의 속국이었는데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수르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다른 블레셋 도시들도 거기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군사령관 다르단을 보내 가지고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는데 애굽이 도와주기로 약속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그 강한 세력에 밀려서 애굽은 들어오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아수르가 진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아스돗이 점령당함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과 구수가 이제 위험하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애굽의 세력을 의지해서 이렇게 물리치고자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렇게 하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경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죠. 이 하나님의 종이 겉옷을 벗고 벗은 몸이라고 하면 전체를 다 벗었다는 뜻은 아니고 아마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팔잖아요. 그때 그 노예들은 어떤 상태죠? 하체만 가리고 사슬에 묶여서 신발도 신지 않고 끌려와 가지고 팔리는 것을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포로의 모습입니다. 포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옷도 갖추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반 동안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서 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낮아질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우리가 내가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내게 손해가 되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너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건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장 9절에 보면, 여기 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심히 낮아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당한 많은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심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고 비천해질 수도 있고 구경거리가 될 수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입니다. 사도 바울,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됩니다. 3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행한 것은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의 포로 되어 갈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닥쳐올 그 환난을 앞당겨서 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경고를 보낸 거죠. 메시지를 보낸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예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당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계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풍성하고 부유하고 강성할지라도 세상은 어떻게 돼요?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장망성이다. 장망성. 이 세상을 장망성이다. 장망성이 뭐예요? 장차 망할 성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을 만한 거 많이 해놓으셨어요? 믿지 마세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거 믿지 말고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망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도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말세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망할 세상이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 세상 의지하면 이렇게 부끄러움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깨어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깨어 근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실 겁니까?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가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세상 의지하면 부끄러움 당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참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온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임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예수 그리스도로 입어 나가는 것, 빛의 갑옷을 입어 나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자처럼 부끄러움 당해요. 싹 없어져요. 싹 없어. 그거 없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해뒀고 의지했던 것 없어질 때 어떻게 되죠? 그만큼 괴롭지요. 괴로워요. 내가 의지한 만큼 괴롭습니다. 의지한 만큼 괴로워요. 그러니까 세상 것 의지하면 나중에 부끄러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누구로 옷 입어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벌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애굽과 구수가 아수르에 점령당해서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수치를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라는 왕이 애굽과 구수를 점령했고요. 그 아들 아술바니팔이라는 왕이 그 애굽과 그 구수의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구수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들은 누가 의지하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누구에게 사절을 보냈어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절을 보내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요. 애굽은 뭘 상징해요? 세상 나라, 세상 세력, 세상 사람 같은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제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자를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이 강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애굽의 말, 병거,
애굽의 그 당시 말이 아주 훌륭한 말인 것 같아요. 그 병거가 있어요. 그걸 의지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실 때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함께 명할 것이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 말은 육체가 아니요 영이 아니고 영이 아니라 육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병거, 세상의 말, 세상의 어떤 세력, 권세, 돈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있습니까? 있어도 의지하지 마세요. 얻는 것처럼 여기고, 혹시 여러분은 연금을 들어놨어도 그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나는 절대 걱정 없어. 나는 은퇴하고 살 모든 거 다 마련해놨어. 나는 걱정 하나도 없어. 이제 세계 여행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즐기면 돼. 그래요?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또 이사야 30장 또 보겠습니다. 30장 1절에 3절. 이사야 30장 1절에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으며 면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울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다. 이 죄의 죄를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묻고 갔어요? 안 묻고 갔어요? 묻지도 않고 갔어요. 그래서 바로의 세력이 너에게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 의지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6절 7절. 에스겔 29장 6절 7절도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6절 7절도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무슨 지팡이예요? 갈대 지팡이. 갈대 지팡이 힘이 있어요? 네. 갈대 지팡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 가지고 어깨를 찢고 허리가 흔들리고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상처를 입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그러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의지한 만큼 상처 입어요.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고 뭐 할 뿐이에요? 사랑할 뿐이에요. 사람은 사랑할 뿐이지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후회가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해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히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구수, 자랑하던 애굽 그들로 인해서 놀라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랑할 거 있어요? 돈 자랑합니까? 아들, 자식 자랑합니까?
입만 열면 자식 자랑. 예. 자기 재산 자랑합니까? 내가 누구 국회의원하고 잘한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예, 자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3절. 예레미야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 큰 산, 이 세상의 세력이에요. 세상 세력. 세상 세력 의지하고 떠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헛된 일이라 이게 참으로 헛된 일이에요. 산과 같은 세력이 있습니까? 의지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거 있다고 자랑하고 떠들지 말라 이게 헛된 일이라.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이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해변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또 블레셋 백성들, 이제 해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백성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이 아수르에서 벗어나려고 누구의 도움을 구했어요? 애굽 구스의 도움을 구해서 빨리 달려갔지만 그 도움을 주던 나라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벗은 발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들도 피하지 못하는데 어찌 너희가 피하겠느냐. 그렇게 강대한 나라도 아수르군에 의해서 망했는데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성도에게 도움이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재물을 의지합니까? 돈, 은행에 돈 많이 저축해 놨습니까? 보험을 많이 들어놨습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아놓고 그거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재물이 우리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에스겔 7장 19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19절.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금과 은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에스겔 7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 은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고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 은과 금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족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창자도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재물, 세상에 있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서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혈육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 자식이 우상, 부모가 우상, 남편이 우상, 아내가 우상. 사람이 우상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나가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심판 날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 15, 16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보는데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 17절 15절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임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능한 능히 서리요 하더라.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관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자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재산을 모았습니다. 나는 우리 자식들 의지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을 못합니다.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할 텐데 자랑할 게 없어요. 여하튼 그 세상에 있는 거 자랑하고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세상 끝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람들은 더욱더욱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하고 똑같은 거죠. 이사야 시대. 하나님의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세상에게, 세상 사람, 세상 세력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세상 것 도움을 청하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주시고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십니다.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급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데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행하게 함으로 구수와 이 애굽과 구수가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애굽과 구수가 망해서 그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벗은 몸 벗은 발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증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 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세상인 것을 알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 의지하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의지하면 세상이 망하는 날 심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